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죽자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과 같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언약에 따라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다시 평안을 얻고 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같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이 하나님의 벌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사랑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후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고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섬기고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좀 더 강한 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7년이면 오히려 벌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른 이방 나라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살려놓고 항복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디안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만약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항복하고 섬기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눈에 띄면 눈에 띄는 대로 죽여서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웅덩이와 굴에 숨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니 하나님의 벌이 더욱더 과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이 끔찍한 고난을 7년이나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실 때 7년씩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첫사랑, 구원의 시작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당하다가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우상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두려워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그들에게 물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잔악한 민족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밀을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으면 미디안에게 빼앗기고 본인도 죽을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은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토록 미디안에게 핍박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벌을 받을 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가 이제는 미디안에게 직멸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같은 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의 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미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더욱더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벌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바라시며 우리를 사랑의 배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고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8년, 18년, 20년 고난받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겁쟁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니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신 이가 행할 능력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범죄할 때에 사랑의 아버지로 징계해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있는 징계에 불평하거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이 징계가 비록 아플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뜻을 깨닫고 쓴뿌리가 제거되며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